안녕하세요. 매일 묵상. 오늘은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이 본문은 지금까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역사를 계속해서 추적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좀 약간 짜증이 날 만한 내용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계속 불평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뭐만 좀 불편하면 계속해서 불평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불평은 절정에 이르는 장면입니다. 이 정도면 화를 낼 만하죠. 1 절부터 내용 한번 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르비딤이라는 곳에 장막을 쳤는데, 르비딤이라는 이름은 이제 나중에 이 사건이 지난 후 나중에 사람들이 이름을 붙인 것 같아요. 왜냐면 르비딤이라는 이름이 이제 여기 이 절에 보면 다투어라는 말 있잖아요. 요 말이랑 이게 히브리어예요.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다툰 어떤 사건, 이 법정 소송이 이루어진 어떤 사건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마실 물이 없는지라 라고 해서 이제 물이 없어서 백성들이 화가 났습니다. 화가 나서 어떻게 했느냐?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 직접 말을 하는 게 아니고요. 기도를 하고 뭐 그런 게 아니고요. 이제 이 애꿎은 모세를 괴롭히는 거죠. 모세 힘들었을 거예요. 진짜 엄청나게 힘들었을 겁니다. 뭐 저는 이런 이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 저기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가지고 이제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이제 그 설교 같은 거 좀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목회자는 힘듭니다. 목회자는 이렇게 성도들이 하나님한테 열받으면 목회자한테 화내고 뭐 이렇게 막 힘든다." 왜 이런 얘기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저는 뭐 한편으로는 이제 공감이 되면서도 제가 목사니까 또 다른 한편으로 야 이런 거 보면 이 진짜 나는 그래도 우리 교회 성도들은 나를 많이 사랑해 주는데 나는 이렇게 막 이제 저한테 막 뭐라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한편으로는 '배가 불렀다.' 또 다른 한편으로 '행복하다.' 한편으로 '행복하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뭐 그래요. 예. 근데 하여튼 모세는 진짜 힘들었겠다.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다투다라고 번역된 르비딤 이 단어는요. 이 소송을 걸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인제 이 전체 그림이 소송의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이 모세를 죽이고 싶어 한 거예요. 예. 힘드니까. 목마르다라는 이유로 힘드니까. 근데 생각해 보면 그때 그전에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고 다 보호해 주셨잖아요. 그쵸? 그러면 보호해 주셨으면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으면 그리고 메추라기를 주셨으면 이제 물도 주실 거라고 예상할 수 있잖아요, 기도하면서. 근데 이제 화만 내는 거죠.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그러니까 구원도 편매하죠. 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운 구원을 처음 받았을 때는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이제 구원 받고 난 이후에 삶이 힘드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죠. 예. 그건 뭐 사실 우리 모두가 똑같죠. 뭐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진짜 저에게도 구원을 주시고 또 많은 목회에 있어서 열매 주시고 여러분들을 만나게 해 주시고 기쁠 때가 참 많았고 그때마다 하나님 찬양했거든요. 그러다가 인제 좀 힘드니까 요즘 좀 인제 약간 여러 가지 이사 오고 좀 저한테 속 시끄러운 일들이 좀 있었거든요. 진짜 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셔서 이리로 아우 힘들어 이렇게 쉽게 생각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 우리는 되게 자기중심적인 존재들인 거죠. 예. 그래서 인제 구원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도 폄훼하고 인제 분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부르짖다라고 번역된 단어도 인제 "힘들어 죽겠다." 이거예요.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렵니까?" 나 사직할게요."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모세의 뉘앙스는 "주님 저 인제 담임 목사 그만둡니다. 사직합니다. 예 뭐 알아서 하시든가요. 뭐 다른 사람 세우세요. 전 못 해 먹겠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제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상 고소를 했고요. 돌을 쳐 죽이려고 합니다. 네 여호와께서요 완전히 다르게 이제 일하시죠. 참 이분이 너무 아름다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해 드릴게요. 모세가 이제 어떤 일을 행한 거냐면 그 저기 이 나일강을 피로 만들어 버린 그 지팡이 있잖아요. 그 지팡이를 가지고 갑니다. 손에 잡고 가요. 자, 이제 이런 광경이 펼쳐졌을 겁니다. 백성들이 막 "에 모세 죽여버려." 막 그러면서 "도로쳐 죽이겠다." 막 "목말라 죽겠네."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 이 모세는요 지팡이를 들고 옵니다. 근데 아마 이때 백성들이 확 쫄았을 거예요. 왜요? 그 지팡이가 뭔지 알거든. 그 지팡이가 뭐죠? 나일강을 피로 만들어 버리고 10대 재앙을 일으켜 가지고 애굽을 박살낸 지팡이에요. 그걸 딱 가지고 옵니다. 예. 그리고 반석 위에 섭니다. 백성들은 이제 이 지팡이로 자기를 쳐서 자기들을 죽일지도 모른다라는 공포에 사로잡혔을 겁니다. 그리고 장로들이 딱 서 있어요. 그리고 이건 법정 장면입니다. 예. 그러니까 갑자기 10대 재앙이 떠올랐을 거 아니에요. 백성들 입장에서는. 잠깐만. 잠깐 내 정신 나가 있었네. 지금 이집트 바로와 이 전체를 박살낸 지팡이를 가지고 지금 모세가 우리 앞에 섰잖아. 그럼 우리도 다 죽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반석 위에 섭니다. 근데 보세요. 그 반석 위 내가 여기 보세요. 6절 잘 보세요. 내가 여기 내는 누구죠? 하나님이 반석 위에 서래 선답니다.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보세요. 모세가 어떤 일을 하죠? 반석이 있고요. 반석 위에 섭니다. 그러니까 이 보세요. 반석이 있고요. 반석 위에 하나님이 계세요. 근데 모세가 반석을 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도 쳐야 하나님도 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나를 쳐라." 그리고 물이 터지죠. 예.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혹은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므로 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굉장히 알쏭달쏭하고 미스테리어스한 이야기죠. 내용 한번 적용해 볼게요. 첫 번째 인생을 불평으로 생각해 봅시다. 그들은 계속 모세와 다투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구원을 비난했죠. 사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아 목말라 죽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모세 시여. 모세 목사님, 모세 선지자시여." 그래서 같이 기도해 달라고 하면 되잖아요. 하나님 물 주시겠죠. 근데요. 항상 우리는 삶에서 힘든 일이 있으면 그걸 기도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복되게 바꾸실 것을 기대하기보다는 당장 불평하기 쉽습니다. 예. 화를 내기 쉽고요.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지죠? 팀 케러 목사님의 설교를 옛날에 듣다가 되게 재미있는 걸 발견했어요. 팀 케러 목사님이 2001 년도에 그 9.11 사건 있잖아요. 9.11 사건 때 이제 한창 목회 중이셨죠. 근데 9.11이 터지고 나서 막 각종 언론에서 "과연 신은 살아계신가?" 이런 기사 같은 것들을 많이 내보냈대요. 예. 그러면서 진짜 신이 있다면 작년에 일어난 모든 끔찍한 일들을 생각하면 신에게 화를 내야 되지 않을까요? 만약 신이 있다면 그동안 일어난 끔찍한 일들을 비춰 볼 때 '우리는 신에게 화를 내야 되지 않을까요?' 라는 식의 기사들이 진짜 많았대요. 예. 9.11 터지고 사람들이 좀 많이 죽었으니깐요. 근데 팀 켈러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해 줍니다. 미국이 특히 뉴욕이 90 년대에 엄청 잘 됐던 거 아세요? 예. 90 년대 경제적으로 어마어마하게 번영했습니다. 뭐 지금도 좀 잘 나가고 있죠. 근데 특별히 90 년대에는 미국의 전성기였어요. 근데 팀 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상하게도 90 년대 후반에는 만약 신이 있다면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모든 번영에 비추어 무릎을 꿇고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찬양해야 하지 않을까요? 라고 말하는 사람을 본 적은 없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이거 참 재밌죠. 그렇지 않습니까? 보세요. 이 모든 번영에 비추어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해야 되지 않을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 안 한다는 거죠. 예. 기독교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고통스러운 일을 겪으면은 "신앙이 있다면 신이 존재한다면 이러면 안 되는 거지."라고 말하는데요. 기독교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번영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는 얘기 안 한다는 거죠. 그 말은 뭘 의미하죠? 우리의 관점이 삐뚤어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우린 늘 그래요. 예. '아 내가 항상 하나님 반대편에서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는구나.'라는 걸 기억해 두면 어떻게 돼요? 불평이 올라올 때 '아 맞아. 이거 좀 객관적으로 생각해야 돼.'라는 회개가 일어나겠죠. 그쵸? 그걸 항상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는 복음을 기억하는 겁니다. 보세요. 누군가 나를 향해서 진짜 나쁜 짓을 했다고 합시다. 나를 막 고소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 상대방에게 잘해 주려면은 수모를 감수해야 되죠. 옛날에 어떤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떤 인제 여자분이 남편이 바람을 핀 거예요. 남편이 바람을 펴 가지고 그걸 보는 게 얼마나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일이었겠습니까. 그쵸? 근데 그 바람핀 남편을 보면서 매일 아침밥을 차려 줬대요. 근데 아침밥을 차려 주면 이제 남편이 밥을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밥을 먹는 남편의 꼬라지를 볼 때마다
이 남편이 다른 여자하고 즐겁게 식사를 할 만한 법한 장면이 떠올라 가지고 견딜 수가 없었는데 어쨌든 자기는 남편을 사랑하기로 결심을 한 거예요. 고통을 삼켰어야 했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해 주시는 것도요.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저지른 모든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진노하시는 것을 참으셨어야 했습니다. 왜 그게 가능했을까요? 보세요. 이 사건, 이 모세가 반석을 쳐서 물이 터진 이 사건은요. 사실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사건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다 같이 신령하는, 그러니까 이 고린도전서 10장 2 절에 보면요. 이 출애굽 사건을 이렇게 회상합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 세례를 받고 다 같이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만나죠.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리스도를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그리스도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이 반석을 친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반석을 치니까 물이 터졌잖아요. 근데 그 반석은 뭘 가리킨다고 해요? 예수님을 가리킨다고 말합니다. 예. 실제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르니까 물과 피가 나왔죠. 이거는 그러니까 이 르비딤에서 반석을 쳤는데 하나님을 친 거하고 똑같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반석 위에 섰고 반석을 치니까 물이 터졌죠. 그렇죠? 그래서 백성들이 먹고 살게 됐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백성들을 위에 대신 수모와 고통을 당하심으로써 그 백성들을 살리신 이야기, 십자가의 이야기죠. 그렇죠? 이런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목마를 때 기도하면 응답 안 해 주시겠냐고요. 우리 불평을 그치고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해요. 하나님을 대하는 내 관점이 늘 삐뚤어져 있다는 것, 자기중심적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해 주시고 복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사랑하게 해 주시 달라고. 그리고 불평하기 전에 생각하고 내 불평을 들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인내하는 성숙한 신앙 가지게 해 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음. 우리가 자주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과거의 은혜를 망각하며 현재 당하는 고통에 대해서 분노하고 원망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에게 인내하고 기다리고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 기쁜 하루 되세요.